우리 12절 말씀 텐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까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보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또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을 할 때에 뭔가 영향력이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저자가 보기에 또 믿음으로 봤을 때에 뭔가 이 분량의 장성한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앞서서 민수기 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를 통해서 이제 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거를 잠깐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 덕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한 열매,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로서 나의 자아를 깨어 부수고, 또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우리 장애물 있죠? 우리 영상 보여주시면 이 장애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내가 이 단어에 조금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장애물들을 잘 겪어서 이겨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월 첫째 주에 우리 디딤돌 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장애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애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는 성경 말씀에 이 덕이 어떤 것인지 또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건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갈렙이라는 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렙 하면 여러분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는데 뭐죠? 어떤 성경 인물을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때에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온니엘이었죠. 온니엘이었는데 온니엘을 설명할 때 누구를 얘기했냐면 갈렙의 조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지명이나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경은 오늘 여호수아보다 앞서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을 설명할 때에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하여서 온니엘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신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그렇게 첫 번째 사사가 될 수 있었던 많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촌인 이 갈렙을 통하여서 온니엘에게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잘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우리 아까 읽었던 3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오늘 제가 제목도 이렇게 비슷하게 했는데 온전히 따랐다 했어요. 근데 이 따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온전히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히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주 좀 귀하고 또 예쁜 모양의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집에 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것을 조심조심 집에 딱 갖다 놓았을 때에 그 모양이 변치 않았다 하면은 우리가 온전했다, 온전히 잘 갖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완성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이제 충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장을 해서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온전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십니까? 어때요? 뭐 고개를 푹 숙이시는 분도 있고 너무 더 해맑게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에 나의 믿음을 붙여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내 감정과 정말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과연 나와 맞을까? 나의 믿음을 설명할 때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비록 마음이 조금 찔림은 있지만 이 온전이라는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달은 우리로서 그러면 이 온전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갈렙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아멘. 자, 이러면 뭐예요? 첫 번째 먼저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갈렙은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름의 뜻이 개예요. 개. 여러분 우리가 짜증날 때 앞에 개자를 붙이면 뭐예요? 엄청, 많이 라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앞에 이 개자를 붙이면 뭔가 욕같이 들려서 그렇긴 한데 우리 요즘 시대의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짜증날 때에 짜증의 윗단계죠. 개짜증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배고파도 개 배고파라고 또 이야기들 하는데 이 개라는 단어가 우리 좀 민족에게는 뭔가 조금 천대받고 뭔가 무시받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인데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개라는 것은 뭔가 주인에게 충직한 동물이기도 하고 또 집을 지키고 아주 영특한 동물 중에 하나로 이 개의 동물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갈렙의 이 족속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라고 한다면 12지파가 있죠. 근데 출애굽했을 때에 이집트에서 같이 종노릇 하던 여러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족속이 12지파 중에 속해져 있었는데 어느 지파에 이 갈렙이 속해져 있었냐?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라는 것은 이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어요. 우리가 사사기 1장에 옛날에 우리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해 보면 전쟁에 나가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다 지파가 또 민수기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청년 싸울 수 있는 남성이 가장 많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끄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그 지파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로 정탐꾼으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었어요. 근데 이 갈렙은 전통적인 혈육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대표로 뽑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갈렙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믿음이 뛰어났고 또 지도자 모세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에 만일 그 사람이 뭔가 모질하고 흠이 있다면 그 유다 지파에서 가만히 뒀겠어요? 분명히 반발하고 갈렙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갈렙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유다 지파의 어떠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이 갈렙의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갈렙이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12지파의 땅이 다 정복된 다음에 갈라진 게 아니라 갈라서 그 지파들마다 나머지 그 족속들을,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갈렙은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점령했습니다.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은 베들레헴과 한 25k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두 번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도피성 중에 하나였어요. 이 도피성은 제가 나중에 이제 성품에 대해서 설교 난 뒤에 레위기에서 함께 나눌 건데, 이 도피성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설명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이에요. 내가 살인을 했든지 어떤 물건을 훔쳤든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일단은 잠깐 멈추는 그런 성이 있는데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그 도피성 중에 하나가 이제 헤브론이었고,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또 리브가가 묻혔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즉위했을 때에 수도로 정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우리 유다 지파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이 과연 좋았냐? 아니죠. 정복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땅 중에 하나였어요. 정탐꾼으로 이 헤브론 땅을 바라봤을 때에 거인 족속, 그러니까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가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인데,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와 같이 이제 아까 이제 해발 한 900m, 1000m 정도에 있는 높이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내가 적이 쳐들어올 때에 같은 평지에서 싸우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적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싸우는 것이 훨씬 수월하듯이 이 땅은 내가 정복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우리가 찬양에서 잘 읽었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 갈렙의 고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이 다 무시하고 저기는 절대 갈 수 없어라고 했던 그 곳을 가장 힘이 강성한 유다 지파의 리더였던 갈렙이 그 땅을 선택해서 정복해 나가겠다고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보다 저 높이에 있는 헤브론 도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모세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른 누구보다 더 뛰어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맙시다.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갈렙의 삶은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 이거는 바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았을 때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이 85세라는 것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도 볼 수도 있지만, 이 갈렙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을 다 보내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겪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갈렙의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깨달음과 또 말씀과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드는 데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아멘.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운행될 때에 우리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과 또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이 과연 이런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85세, 그러니까 이 갈렙 시대의 사람들은 한 세대가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40세에 많이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을 85세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다른 어떠한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정복해 나가는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갈렙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을 내고 의지하게 되고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갈렙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본이라는 거죠. 본. 왜냐하면 이 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또 뭔가 내가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믿음의 본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터 공동체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나야 되고 뭔가 특출나야 되고 뭔가 많아야 되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의 모습 시선에서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또 어떻게든 내가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결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아마 우리 새내기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린 우리 청년들이 또 중년에 또 우리 또 30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청년이 되었을 때에 30대가 되었을 때에 저런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런 기도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예배하는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중간에 이야기했듯이 성령님을 내가 인도하며 따라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따라 나아가고 또 그 믿음이 또 내 믿음 안에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내가 전하는 자로서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